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로워짐을 넘어 영화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주여 실제로 살아내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새벽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의 사람 사도행전, 오늘은 세 번째, 나는 죽고 성전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의로워짐을 넘어 영화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초자연적인 것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십자가로 만나고, 성령님을 만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영화로움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란 뭐냐?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사람의 핵심입니다. 하늘로부터 권능이 덧입혀질 때까지, 그것이 이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이 변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이라면, 성령의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 다 변하는 건데, 내 지갑,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내 공동체, 내 친구들 전부 다 변하는 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말을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죠. 자기가 하는 말을 따라서. 근데 내 말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내 믿음, 내 신념, 난 할 수 있어, 그런 가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변화되고, 내 꿈, 뭐 사람이 자기 꿈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는 가짜 종교 가보면 다 써 있어요. 가족 행복, 대박, 뭐 이런 거죠. 뭐 건강, 뭐 이런 게 뭐 내 꿈이죠. 그런 내 꿈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으로 변화되고, 그다음에 내 지식은 다 죽고, 계시의 사람, 묵시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거죠. 근데 절대 성령은 단번에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변화해요. 근데 성령은 단번에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다 씨를 뿌리는 거와 같다고 하면, 거듭나는 게 땅에다 씨를 뿌리는 거와 같고, 예수님의 거듭남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단번에 태어나는 거죠. 하루나 이틀 사이에 그냥 단번에 다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더디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는 단번, 뭐 성령 받고 확 뒤집어져 가지고 단번에 변한다, 그런 건 다 가짜예요. 그냥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가정을 보고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싹이 떠오르는 거는 단번에 변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건 단번이지만 생명이 성장하는 건 굉장히 천천히 자란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단번에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영화로워지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생명의 성장의 속도와 똑같으나, 단번의 변화보다 이 오랜 시간 변화되는 게 엄청난 게 뭐냐면, 우리가 막 30년, 40년 된 나무를 보잖아요. 100년 된 나무를 보잖아요. 엄청납니다, 정말. 오늘은 자라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면 엄청나요. 이 성령의 변화라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나는 죽고 성전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 때, 연합이 될 때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례라고 해요. 세례라는 건 뭐냐? 안수, 세례, 할례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게 이제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자,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된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구나 하는 걸 십자가의 세례라고 하죠. 이게 내가 죽은 십자가죠. 여러분 이제 많이 봐두세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에 없어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린, 이건 예수 세례예요. 성령 세례하고는 달라요. 십자가 세례예요. 이 십자가 세례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는 세례예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죽어요. 욕심 많던 내가 죽고, 나만 생각하면서 살던 내가 죽고, 돈만 생각하면서 살던 내가 죽고, 그냥 자기 똥꼬집, 자기 철학, 자기 사상으로 살던 내가 죽죠. 왜 이렇게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싸울까? 뭘 왜 이렇게 싸워요? 안 죽어서 싸우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싸울까? 죽도록. 죽지 않아서 싸우는 거죠. 결국 뭡니까? 그 본질은 내가 옳고 넌 틀리다. 내가 옳고 넌 틀리다. 이게 사라지는 게 십자가의 세례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죽은 십자가죠. 그래서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야, 너가 죄인이야. 그래서 맨날 남의 티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인생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니까 세상에 나는 티가 아니야. 내 속에는 대들보가 있어. 대들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지극히 작은 자요,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십자가로 스스로 걸어가는 거죠. 이걸 십자가의 세례라 그래요. 이거 안 받으면 이거 거듭나지를 못합니다. 이걸 안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안 돼요. 이걸 안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쇼를 하는 거예요. 쇼. 그래서 누가 봐도 이상한데 예수 잘 믿는다고 하도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그러니까 착각해요. 저게 잘 믿은 거 봐. 저게 잘 믿는 건가 봐.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런 게 무슨 성령 세례예요. 누가 봐도 아름답고, 누가 봐도 정결하고, 누가 봐도 거룩하고, 누가 봐도 본받고 싶은 모습이 성령의 사람이죠.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 무슨 성령의 세례예요. 근데 하도 한국 교회가 그걸 가르쳐 놔가지고 우린 진짜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다 배워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근데 왜 그렇게 성령 세례가 잘못됐냐? 교회 부흥시키려고 목사님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그래요. 성령 세례 지금 우리 오늘 밤에 예언 집회 하잖아요. 여기 꽉 차요. 오늘 밤에 병치유 집회 하잖아요. 그럼 여기 꽉 찹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번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비결이라 그걸 많이 욕심으로 갖다 쓰는 바람에 진짜 한국 교회인들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성령 받으셨어요? 그럼 자기 성령 받았대. 방언할 줄 안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건 전혀 뭔지는 모른대. 아니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못 받는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은 죄인에게 회개도 안 했는데 성령이 임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얘가 어떻게 운동선수가 돼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얘가 어떻게 레슬링으로 금메달을 따냐고요. 말도 안 되죠. 일단 태어나야지 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또 받아야 되냐? 또 받아야 되죠.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성령님 만나셨습니까?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례는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은 다 성령 세례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16절. 사도행전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저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어.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갈 거야. 가시면 어떡해요 스승님?
괜찮아.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해. 말이 돼요, 그게? 성령이 모든 각 사람에게 내려올 거야. 성령이라는 뭡니까? 성령은 오늘 나에게, 오늘 내 안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령이 나오십니다. 그 성령이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그 성령이 이제 각 사람에게 다 들어가는 것이죠. 아니, 그게 유익한 거죠, 당연히. 그럼 우리는 계속 지금 오늘도 예수님한테 전화 드려야 돼요. 예수님, 병 좀 고쳐주세요. 야, 나 바빠서 못 가. 몸이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가냐? 그럼 뭐 우리 병 치유 못 받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 병 치유받고 귀신 쫓아내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그 전에는 아무리 성령 달라고 해봐야 성령 못 받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이제 성령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을 받는다는 것의 본질적인 뜻. 그것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 하나가 되는 게 성령 세례예요. 하나가 되는 게 방언하고 뭐 장풍 쏘고 그런 거는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나는 죽고 내 욕망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야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된다. 우리가 정치인을 보면 참 답답하죠. 너무 화가 나. 왜 저러고 살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표를 받아놓고 몇 천만 원씩 한 달에 받으면서 왜 저러고 살까? 다 개인의 야심을 위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선거 때는 꾸벅꾸벅 절하죠. 다시는 절 안 해, 그 다음부터. 오히려 당선된 다음에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섬기겠다고 했으니까. 절대 안 하죠. 왜?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나서는 다 자기 이기심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는 이제 거듭나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야심과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다. 그게 성령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하나가 된다. 하나가. 그래서 나는 죽고 성도가 되는 것. 나는 죽고 성전이 되는 것. 나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성령의 핵심이에요. 핵심. 쉽게 말하면 교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큰 무리가 됐더니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태초에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붙은 첫 사건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무리가 돼서 자기 소유가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순전하게 떡을 나누고 함께 모여 있었더니 성령의 권세와 기적이, 표적이 날마다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우리랑은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대. 그게 진짜 교회죠.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어.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 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 나는 죽고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게 성령의 핵심이에요. 들고 뛰고 날뛰는 게 성령의 핵심이 아니라 성령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가 되었다. 그때 뭐가 나타나면 은사가 나타나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가 돼요. 한 마음 한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길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은사를 내려주신다. 은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은사는 죽었다 깨나도 못 받아요. 아, 목사님 왜 나는 저렇게 잘 안 됩니까? 뭘 왜 안 돼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절대 안 주시는 거예요. 주긴 주셔요. 주긴 주시는데 이 사람 한 사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밖에 안 주셔요. 왜냐면 더 줘봐야 욕심으로 잉태돼 가지고 죄와 사망을 낳은 게 뻔한데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1억 달라 그러면 여러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죠. 나쁜 데 쓸 게 뻔한데. 좋은 데 쓸 게 아니잖아요, 얘가. 근데 얘가 완전히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 아버지 제 결혼하겠습니다.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전세 자금을 대주던 뭐 월세를 대주던 집을 사주던 다 주죠.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살려고 하니까 다 주죠. 모자라서 그냥 가슴 아프죠. 근데 사업하게 돈 좀 주세요. 뭐 하려고? 비트코인 하려고요. 그 여러분 전 재산 줍니까? 절대 안 주죠. 망할 게 뻔한데. 그런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교회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전이 된다.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셔요. 왜냐하면 각 사람이 힘을 합쳐서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가 돌아가질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이게 다 지체들이 서로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폐, 어떤 사람은 췌장 이렇게 되듯이 다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은사를 받는다. 그때 능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되는 것, 교회가 되는 것, 성전이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섬기기 시작하면 능력이 따라붙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 이게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자기 희생이 폭발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자기 희생을 한다 그러는데 뭐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는 거예요. 네가 섬기기를 원하느냐? 내가 채워줄게. 네가 희생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채워줄게. 뒤에서 다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불일 듯 나타나게 되는 거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쓰는 게 은사니까.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많은 은사와 능력으로 기적과 이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확장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교회의 덕을 세워가고 나라의 덕을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내 개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성령 세례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